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름 말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별명은요, 이름 때문에, 때로는 외모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별명들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아브라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사사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온니엘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지혜의 왕으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자, 우리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자, 희락의 왕으로 불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별명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린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도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뜻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모두 구원이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중에 가장 번성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으로서 무려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서서히 나라가 망해서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 가장 찬란한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이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한 점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는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 말씀, 본문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결혼은요, 성결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다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요,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로는요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기에 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셨습니다. 로암미.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곧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신부인데 신부인 백성들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요. 그중 북왕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고요, 아내를 다시 찾아와서 결혼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 은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단어로는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원어로. 그래서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신실함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내가 되어 그 아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신부다운 아주 멋진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힘의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의 마음을 뺏긴 영적으로 음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하면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바로 사랑의 선지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도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또 그 사랑을 닮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